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불가사의 숙습과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화경 생명 철학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성질, 본성 불변의 법칙, 마음의 평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연관이 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우리가 집어내어서 바꾸는가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는 크게 변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법화경 생명 철학의 문제를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불교라는 테두리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는 인간의 수급을 다루는 종교고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이제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 성질의 문제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본성 불변의 법칙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깨달으시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부처의 숙습도 불가사의하고 인간의 숙습도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추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어느 한 면으로 또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개념, 사상과 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학문으로 보면은 인문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라는 수행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더욱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도 물론 부처님이 주시는 불력과 법력, 이것도 불가사의하고 또 인간의 수급도 불가사의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불교라 하는 것은 토속신앙과 미신역학으로 얼룩져서 흰색에서 빛이 많이 바래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덕,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우주의 법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우주의 법을 인간의 10개의 생명에 접목을 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생명적인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법화경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남기실 때 석존의 마음은 그야말로 우주의 그 법을 깨달으신,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신 그 선각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할까? 그것이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고뇌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세존을 부처라는 개념에 집어넣고 또 불교에서도 그 신격화의 대상이 되어서 석가모니가 곧 부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깨달은 것은 우주의 법이다. 우주의 법칙이다. 그것이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인간의 생명에 접목을 시켜서 깨달음을 얻어보니 이러이러한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 내가 깨달은 우주의 법을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전해줄 테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그 석가모니 팔만법장의 그 가르침의 요점 아닙니까? 그렇게 뭐 경문 하문으로 풀어가지고 사서 삼경 공부하듯이 해봐야 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그 생명 철학적인 면으로 이제 법화경을 바라보고 석가모니께서 이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수행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주의 법의 힘, 우주의 법의 힘이 우리 인간 생명에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이루는 경험에서 만들어지는데 기도가 아니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주에 태풍이 불고 불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삼재칠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생명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혼란스러운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이 이제 십계의 그 일념삼천 법문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여서 우주의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서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불가사의하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 불가사의하죠.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업병이 사라지고 마귀가 잠재워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러한 그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우주의 법, 부처의 힘을 말씀하실 때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중생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남긴 것은 바로 이런 이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의 그 힘이 인간의 생명에 미칠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이 없다 그래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업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의학적인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큰 병은 아니래도 몇십 년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도 그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업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작은 업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그 인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 포기를 하고 20년, 30년, 몇십 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그 호전되지 않는 자신의 업병을 두고 2달, 석 달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그 업병이 호전되는 좋아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이제 공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숙섭도 인간의 숙섭도 불가사의하지만은 인간이 우주의 법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덕도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격 하나를 바꾸는데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뀔 수가 있느냐. 어문투성리인 것이 법화경 공황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앉아가 기도를 해도 100원짜리 하나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현재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에서 기도를 해도 100원짜리 한 개 떨어집니까? 그런데 왜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덕 중에도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본인들이 맛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교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하는데 이 불가사의라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신 말씀은 깨달음은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은 범부라 했습니다. 깨달아야 나처럼 된다. 많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부처의 공덕이 불가사의한 줄 알고 그 인간의 생명이 바뀌는 것이 불가사의한 줄 알게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관점에서 우리가 법화경 생명 철학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불가사의 공덕은 맛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불가사의한 공덕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심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의심이라 하는 것은 조금 지나면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화경 가르침은 우리가 이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의심이 일어나나 이 말이죠. 이런 의심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신비하다. 어떻게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 성격 성질이 왜 온순해지고 사고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의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시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의미는 의심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하면서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도 시간에 누가 99.9%의 순금 같은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불가사의 공덕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부처님을 99.9% 믿는다 하는 자체도 어렵고, 또 기도 중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의 사막사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석가모니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불가사의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불교의 교주이시고 또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밝힌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한다 하는 것은 죄송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인간의 수준을 어떻게 깨달은 분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미천한 것이 인간이라고. 미천한 인간이 이제 그 큰 깨달음을 얻으신 석가모니 세존을 이리저리 난도질하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그야말로 불가사의 공덕을 얻고자 하는 분, 자신의 고뇌를 줄이고자 하는 분,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분,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분, 또 자신의 성격 성질을 바꾸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은 법화경 생명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84,000의 경문에서도 우리가 논사들이 구별하고 분별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존멸루 2000년이 지나고 나면은 석존의 일체 경문은 힘이 없다. 이 경문에서 힘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서 이제 말법에서는 공덕을, 힘 있는 공덕을 얻을 수 있느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공왕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부처의 왕, 허공에 있는 부처의 왕, 나마사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 명호를 우리가 부르게 되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공덕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의 불교에서 하는 수행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신의 업을 좋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현재 불교에서의 그 수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저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오직 법화경 부처님 수행만이 말법의 중생이 구제받을 수 있다,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그 일어나는 힘, 참 불가사의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공덕도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법화경 생명 철학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공덕보다는 정신세계의 공덕, 즉 육건청정의 공덕이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최고의 공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육건청정이 최고의 공덕이라 하는 것은 인간성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가장 인성이 풍부한 인간. 그래서 이제 육건청정을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육건청정이 우리가 이루어지면은 지옥, 악의, 축생, 수락의 생명도 줄어들고 그것이 줄어들므로 해서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가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심리학이나 우리가 교육학이나 여러가지 우리가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사람의 성질 성격 하나 바꾸는데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고방식 전체의 일대 변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불가사의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니까 중생들아 너희들이 깨달아서 경험을 해보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8만 법장을 두고 모두가 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말법 오탁 악세의 중생이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주장이십니다. 이렇게 참 강하게 중생들에게 호소하시고 가르친 이 법화경이야말로 인간의 수급을 바꾸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경문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처럼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고 불행의 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이제 강조하느냐 하면은 말법의 시대 때에는 내가 사는 집이 절이고 내가 제가 성이고 내가 거주하는 방이 법당이 되니까 부처님은 내 코앞에 계시니까 내가 집에서 나마사다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기도를 해도 공덕이 나온다. 공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집에서 30분씩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기도를 해도 임종 때까지 업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병입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빨리 나타납니다. 제일 이제 그 다음에 사고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제일 늦게 나타나는 것이 재물의 복입니다. 이 간암병이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뭐 다른 우리가 업병 이런 거는 뭐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야말로 참 놀라울 정도로 공덕을 받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은 뭐 어디 가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가난도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좋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자기가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이것은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또 모레 하고, 아침에 못하면 오전에 하고, 오전에 못하면 오후에 하고, 오후에 못하면 또 저녁에 하고, 저녁에도 못하면 내일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참 1년, 2년, 3년 쭉 이렇게 기도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또 못하는 거고, 또 시간이 나면서도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 조정을 잘 못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24분의 1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은 우리가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시간,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 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고, 그 중에 이 1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24시간 중에 1시간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막상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가르침으로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마음먹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생명철학의 가르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